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헬라어로 누카스죠. 그래서 누카스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빛의 세계를 나타내서 단위가 룩스죠. 이 룩스가 바로 이 루카스에서 파생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고 작가이며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한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사랑하는 여인이 병들어 아플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여인은 죽고 말았죠. 이후에 그는 무신론자처럼 살면서 의사가 되었죠. 의사가 된 이후에 누가는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의사의 관점에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또한 그의 행적을 묻고 기록한 것이죠. 이후에 누가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친족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나심,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12살 때 있었던 그 일들,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30여 가지가 더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이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선교 여행을 모두 듣고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후에 누가는 이 그리스에서 복음전하다가 순교하였죠. 그 시신을 사도 요한이 수습하여 에베소에 장사하였고 지금은 그 유골은 성 베드로 성당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베소에는 지금도 그 누가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앞으로 24일 동안 누가의 시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이 작가 누가 그 누구보다도 사실에 기반하여 목격자들과 일꾼된 제자들이 경험하고 전해주는 그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기록하였죠. 그 다음은 이거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의 그 복합적인 내용, 특별히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와 외식과 위선적인 삶과 왜곡된 신앙을 정말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까지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고 구제와 선교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하겠죠. 또 이 구제와 선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초기 공동체를 대상으로 말씀과 구제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 기록한 말씀, 그래서 연결되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마 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헤롯 왕 때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가 바로 사가랴. 그의 아내는 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죠. 그들이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양육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자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또한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죠. 구약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죠.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조상 그 족보를 따라서 오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 오심을 이제 예표하신 말씀이죠. 예언하신 말씀. 이 세례 요한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한 6개월 만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 메시아 오실 것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죠. 그 말씀이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창가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름도 없고 빈천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모든 내용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이름, 긍휼하심, 교만한 자를 흩으심,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을 다윗의 왕위를 이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하실 것이다. 이 마리아는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믿으며 암송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그 약혼자 다윗의 후손 요셉은 말씀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비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이름 없는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